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고 살기에 좋았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복된 삶을 누리기에 인조이하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완성되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은 좋은 세상이 무엇인지, 복된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지 한눈에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의미를 우리 삶에 제대로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안식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중 특이한 설명이 주 1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학자 필론이라는 사람의 설명입니다. 이분은 유대의 전통과 문화를 동시대 지식인들에게 전하는 일에 탁월했습니다. 안식일은 철학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엉뚱하게 무슨 철학이냐, 예배하는 날이지. 맞습니다. 그런데 필론이 이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유대의 신앙을, 자신들의 문화를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말입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이분 설명 들어보면요, 삶의 수단을 찾고 공급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끊고, 먹고 살기 위해서 행하는 6일간의 일을 끊고 그날은 오로지 한 목적에만 집중합니다. 삶을 도덕적으로 개선시키고 양심을 살필 수 있는 시각으로 철학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학은요, 헬라어에서 동사입니다. 동사. 철학을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고 동사로 나오는 이 철학, 이게 뭐냐?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너 자신을 알라. 또한 성찰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알아가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성찰하고 고민하고 알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 인간다운 삶을 가능하게 한다. 아름다운 삶은 여기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알기가 힘듭니다. 인간은 본래 어둠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플라톤도 동굴 안에 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아무리 눈을 부릅떠 봐야 눈만 아플 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인간이 자신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라, 이 말은요, 오늘 노는 날이지 달리기 잘 표시해 놓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을 기억할 때 우리는 안식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또한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 때에 나는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으로 어둠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성찬하실 때에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그때 성찬이란 사건이 있었지, 그때 나누어 주신 빵을 먹었지라고 그 사실만 기억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해주시던 된장국 기억한다는 것은요, 그 국만이 아니라 그때 어머니의 표정과 말투, 어머니의 얽힌 이야기,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조금 더 철이 들은 사람은요,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인식하면 얼마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함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의 빛과 구원의 빛 아래서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말을 연구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견해는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너 자신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알아서 뭐 해요? 나 이런 사람이고 나 알았어, 오케이, 그렇구나, 이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을 제대로 알면 진정으로 자신을 돌볼 줄 안다, 잘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잘 돌보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돌보는 삶, 그 출발이 안식일
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철학하는 날이라는 말은요, 헬라인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원하는 자신을 알고 잘 사는 길, 그게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합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는 사실만 말합니다. 출발에는 처음 안식일 계명에는요, 명령이 없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요, 명령이기 이전에 선물이에요.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기 이전에 은총입니다. 이 은총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아름다운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담고라는 이야기 했는데, 무조건 큰 그릇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요, 뭐 그릇이 커지는 거 좋습니다. 나에게 작은 그릇이라 하더라도 무엇이 담겼을 때에 세상이 복이 될 수 있을까, 그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그릇조차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채워져서 나도 괴롭고 이웃도 괴롭히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커지는 게, 성장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쉼이라는 것도요, 성장의 맥락에서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잘 쉬는 사람이 일도 더 잘합니다. 그렇다고 더 빨리 가기 위한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살기 위한 수단으로 안식일을 지켜라,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는 진리가, 인생의 의미가 안식일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류가 처음 창조되어서 처음 맞은 날은 제6일이었죠. 그죠? 아마 그날 늦게 창조됐던 것 같아요. 바로 잤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맞은 첫날, 그러니까 인류가 맞이한 첫 아침이 어떤 날이었습니까? 안식일이었습니다.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넌 쉴 자격이 있어,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안식은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포항이 요즘에 관광지로 점점 더 유명해지는데, 오는 분들마다 너무 아름다워요 그럽니다. 여러분, 포항 아름다운 바닷가 가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서 즐기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바다를 내가 만들었나? 욥기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 불만에 가득 찬 욥에게 창조의 세계로 데려가십니다. 네가 만들었냐? 저 하늘과 새들과 들의 짐승들, 우리가 새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즐기고 있습니까? 근데 그 새를 네가 먹여 살리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별로 하는 일 없이요, 그 혜택을 전부 다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인류가 맞은 첫 아침은 일의 날이 아니라 쉼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했기 때문에 쉴 자격이 있다,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안식일은 명령이 아니라 선물이었습니다. 비록 우리는 안식일을 명령으로 지켜야 될, 행해야 할 상황에 살고 있지만, 노예 제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안식일은 여전히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가 안식일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깊이 통찰하면 정말 많은 변화가 생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놓친 게 뭔가 하면요, 안식일이 선물이다, 이게 얼마나 좋은 날인지를 놓쳤습니다. 마르바돈이라는 분이 안식일에 대한 책을 썼는데, 이분이 그래요. 평소에 이분 혼자 살면서 아침에 팬케이크 하나 구워서 간단하게 먹는데, 주일에는요, 여기다가 딸기도 올리고 블루베리도 올리고 뭐 크림도 올리고 풍성하게 그렇게 먹는다. 안식일은 좋은 날이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밥 잘 차리면요, 오늘 무슨 날이야 라고 묻잖아요. 그 특별함, 그게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은 명령 이전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는 안식일을 누리고 인조이하고 자녀들은 공부해라,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 선물을 부모들만 인조이하겠다는 거잖아요. 마치 맛있는 거 숨겨놓고 뭉그러 놓고 부모들만 먹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너희들은 커서 먹어. 될까요? 될까요? 안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쫓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쫓기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살아가면서 쫓기지 않는 마음으로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요, 그래도 저희들은 여유 있게 살았어요. 경제적으로는 힘들 때였지만 시간적으로 관계에서 여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청소년들은 여러분, 성적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에 있어서 인성과 관계가 형성되는 아주 중요한, 삶의 태도가 형성되는 굉장히 중요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마르바던이 안식일에 대해서 쓴 책 제목이요, Keep the Sabbath Holy입니다. Holy. 성경에는 밑에 거 Holy, Holy가 나오죠. 이게 약간 말을 바꾼 것 같은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의 Holy라는 어원이 온전하다, Holy,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는 것은 감사하며 즐길 줄 아는 삶입니다. 나쁜 삶은요, 쫓기는 삶이에요. 좋은 삶은, 좋은 가정은 쫓기지 않은 삶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할 때도 좀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충분히 얘기를 들어주시는 온전한 대화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일 하루라도 그런 시간 내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찾아오는 감정, 우리가 누르며 살잖아요. 존중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걸 제대로 느끼며 감사하며 기쁜 날에는 기뻐하며, 여러분, 슬픈 날에는요, 온전히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온전히 슬픔 안에 머무르는 것도요, 그것도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온전함이 거룩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레위기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본래 구약 레위기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이걸 바꾸셨어요.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의 신학에서 거룩함은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 질서를 따른 삶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돌아갈 수 있을까요? 돌아갈 길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수님이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천국 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그 창조 질서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온전함에 참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셜 골드스미스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있습니다. 달트마우스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아주 탁월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아주 능력 있는 CEO들이, 성공한 CEO들이 잘 나가다가 왜 실패했는가 분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CEO들의 나쁜 습관 20가지를 말하는데 20가지 중에 넘버 1이 그거예요. Winning too much, 너무 많이 이기는 것, 아니면 너무 많이 이기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기고야 말겠다,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성향이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쉴 줄 아는 사람은요,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재벌 CEO는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재벌 오너는, 여러분, TV 드라마에서 가끔씩 나오는 이미지가 그런 거잖아요. 질 줄 몰라요. 회사에서도 최고 높고요, 뭐 다들 앞에서 그냥 굿싱굿싱거리고요, 내 마음대로 다 되니까 집에 가서도 요만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용납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숨 막힌다 그러고 아내들이 못 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돈이 많고 유복해 보이는데 자기들은 불행하다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질 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잘 살려면요, 지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다 이루시고 멋지게 다 완료해 놓으시고 만족해서 7일째 쉬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잘 사셨습니까? 내가 한 일에 만족하십니까? 일주일을 살고 이만하면 잘했다 만족할 만하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싶은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했는데 일주일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도 있어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도 이 말이 주여, 주여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쉬는 것, 내가 사업 좀 성공시켜 놓고 이거 자리 잡고 나면 그제서야 여행도 다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도 내고 그러겠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리 잡고 나면요,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다 지갈길 가서 다 바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건강을 해쳐요. 가족이 엉망이 돼요. 아이들 머릿속에 우리 아버지는 늘 돈 버느라고 바쁜 사람, 우리가 가까이 가면 귀찮아 저리 가, 그런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 이루고 나서 쉴 수 없어요. 무조건 쉬는 거예요. 쉬는 거는. 그래서 사실 안식은 그만 스탑 하고 지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겨놓고 쉬겠다?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많은 분들 중에서 내 인생이 참 잘 나가서 아무 걱정 없고 아무리 봐도 나는 참 훌륭해, 나는 너무 행복해,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답답하고 눈물 나고 좌절해서 초라한 내 모습에 고민하며 몸부림치는 분들이 더 많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실까 늘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쁜 소식을 안고 한 주 동안 짜릿한 승리를 경험하고 남풍을 가득 머금은 또처럼 부풀어서 교회에 오는 분들, 자랑하고 싶은데 표정 관리해야 되는 상황 혹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쓰라린 패배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영웅도 결국에는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요. 그 자체로 패배가 예정되어 있는 삶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부귀영화를 맛보아도요, 내려놓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패배가 예정된 삶이에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부모님을 여의고도 우리는 밥을 먹습니다. 삶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도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의 쓰라린 상처를 안고 패배의 좌절을 안고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면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지지만, 나는 감당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 가운데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것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두운 구름을 걷어내시고요, 희망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시편 84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가운데에 그 마음에 하나님과 연결된 시온의 대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뒤집기, 여러분, 이 바뀌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가 은택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의 상황이 바뀌기 전에, 그것도 하나님 바꿔주시겠지만 먼저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고가 전환되는 겁니다. 희망의 인생관이 생기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 철학이다. 우리가 안식일에 철학한다는 말도 충분히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질 때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훈련, 상황이 좋지 않아 보일 때도 소망을 잃지 않는 태도, 나에게 실망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패배의 한가운데도 안식하는 것입니다. 패배했을수록 더욱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연습, 지는 연습,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연습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는 은총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힘들면 자야 되고요, 이러다가 힘에 부치면 그만해야 되고요, 우리는 졸기도 하고요, 잘 챙기긴다 해놓고 놓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실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무사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돌보심,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그만큼 챙기니까 우리 집이 이 정도 되었지. 적당히 하세요. 그 시뻘겋게 충혈된 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괴롭혀왔습니까? 자기 자신도 괴롭혀왔습니까? 내가 없으면 아이고 우리 집, 우리 회사, 우리 교회 이거 엉망됐을 거야. 꿈 깨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요. 무슨 일이든지 자녀 교육도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절하게, 그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자녀의 재능과 꿈을 따라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여러분 자녀도 잘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는 만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내가 만족할 때 여기까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정하신 그 시간에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말하면요 두말하지 않고 이 세상 떠나야 돼요. 가야 됩니다. 돈 좀 더 벌어놓고 나갈게요. 우리 자식 사업 좀 잘해서 물려주고 취직시켜놓고 갈게요. 장가 보내야 돼요. 좀 기다려주세요. 없어요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라 그러면요 두말 없이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걸 아는 게 인생의 정말 소중한 지혜입니다. 그 한계를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우리는 우리의 삶으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안식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멋진 휴가를 보내고도요, 긴 휴가를 주어도요, 돌아올 때는 여러분 그 전날 힘들지 않습니까? 긴 휴일이 있어도요 모자라요.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충만하게 정말 은혜로운 안식일을 보내도 이러면 충분하다. 이제 월요일 날 출근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늘 부족해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맛보았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고 그리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평화로다. 그죠? 이 사람은요, 여러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없다라고 말한 이 사람은 진짜 평화를 누려본 사람입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죠? 그런데 진짜 평화를 맛보면요, 하나님의 샬롬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맛보면요, 맛보고요, 이게 진짜가 아니다. 더 영원한, 더 온전한 평화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땅 위의 것은 영원한 것의 그림자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안식일이 좋은 이유는 우리에게 진짜 좋은 날, 영원한 안식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안식은 모자란다. 언제나 충분하지 않다. 좋은 안식은 만족과 함께 갈망을 가져온다. 안식일을 사는 사람은 영원한 안식을 기다린다. 그래서 영원의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는 지혜, 영원한 기쁨을 오늘 여기서 누리는 은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답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쫓기지 않고 사는 삶, 내가 나로 사는 삶, 성찰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삶, 이웃에게 복이 되는 삶이 안식일에 의해서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창조의 아름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안식일이 우리를 지키는구나, 안식일이 우리에게 참 큰 선물이고 복이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